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7절 말씀 중심으로 목마름에서 생수의 흐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벌어진 사건으로 3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큰 날은, 여기서 말하는 큰 날은 출애굽 시, 출애굽 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 40년 광야 세월을 지냈죠. 그 40년 광야 생활의 기념절기로서 초막절, 그 초막절 중에서도 아주 절정의 날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는데 바로 마지막 날이니까 7째 날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날에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부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그것을 반복했어요. 마지막 날이었죠. 자, 이 의식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째는 과거 출애굽 당시 물이 없는 광야의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둘째는 미래, 그건 과거 역사 말고 미래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물,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살리는 역사를 예언했죠. 그건 어느 시대에 완성될 거예요? 메시아 시대. 그렇죠. 오실 메시아 시대를 기억하게 하면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성전 한가운데 서서 외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외쳐라고 번역된 이 외쳐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에크락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락센, 외쳐. 자, 이 에크락센은 조용한 가르침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초청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죠? 목마르거든. 여기에는 율법을 지킨 자만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갖춘 자만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뭐예요? 갈증만이 그 조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갈증은 단순한 감정적인 공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목마름은 항상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부재,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부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에 목말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갈증을, 그죠?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 문제까지 접근을 했던 그 여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갈증,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우리가 나눈 6장에서는 어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 생명의 떡에 대한 배고픔, 그런 갈증이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앞으로 나눌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그 목마름, 어떤 목마름일까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은 단지 혀의 갈증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 없음의 갈증을 끝까지 누구 대신이요? 우리 대신 담당하셨던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절되어 있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신 갈증이 바로 목마르다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증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말로는 그 상태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데, 내게로 와서 할 때의 와서라고 하는 부분이 에르코마이의 시제가 동사의 명령법 현재 중수 디포테로 나옵니다. 명령법 현재는 지금부터 계속 오라고 말해요. 계속 오라. 자격 요건은 뭐라고요? 단 하나, 목마른 자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로 안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느 한 번만 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태가 중수디포테로 나오죠. 중수디포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라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마셔서 되는 게 아니라 동사의 명령법 현재 능동태를 써서 지금부터 계속 마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계속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중수디포테가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데 내 자발적인 나의 100% 의지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요? 수동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수반되어져야만 가능하다.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6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중수디포테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은혜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면 다 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건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 그러다가 덜썩 들어다가 이제 우리 의지와도 관계없이 갖다 놓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 의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오는 행위, 주님께로 오는 행위는 인격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은혜 교리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만나는, 함께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100% 해주신다? 성화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성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가운데 우리는 알았어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으셨네요. 아버지 그걸 원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믿음의 방향성.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원문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은 호 피스티온 에이스에메 이렇게 나와요. 호 피스티온 에이스에메. 자, 여기서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로 나옵니다.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믿는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방향은 어디로요? 누구를 향한 믿음의 방향은 누구에게 설정되어져 있어요? 에이스엠에. 그렇죠. 에이스엠에.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멈춘 게 아니에요. 에메라고 하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 주님은 거기 서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속적으로, 그죠? 에이스엠에 바로 주님께로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알았어요라고 그냥 그렇게 한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멈추거나 퇴보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원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바로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원문을 보면 이 배는 코일리아스 이렇게 나오는데 원형이 코일리아예요. 배인데 이 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단순한 우리 장기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 그리고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는 보이지 않는 속에 있잖아요. 내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너의 상황에서 물이 흘러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너의 존재 자체가 바로 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흐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결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저장용이 아니라 흘려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9절에서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설을 덧붙여 줍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는 그죠?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속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계속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방식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방식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원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에독사스테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십자가 고기에서 더하기 뭐요? 부활. 그리고 더하기 뭐요? 승천.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다 종합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심은 오신 목적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사건이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부활의 영광, 그래서 부활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영광. 그러나 부활했다고 그것이 영광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부활해서 예수님은 승천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왕중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의 임재 방식이 성령의 연합적 내주,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의 존재로 내주하는 이런 역사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거주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성령의 임재를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합적 내주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죄사함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신학적으로 내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그 마음과 삶 속에 영원히 거주하는 지속된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시지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계시지, 그렇죠.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을 때 계시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미의 39절이죠. 39절에 그 아래에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데 거기에 N이라고 나와 있어요. N. 계시지. 이 부분인데 아마 거기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자, 계시지 할 때 N 동사를 쓰고 있는데 원형이 에이미죠. 에이미의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그죠? 성령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계시지 않은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세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성취하기 이전에 아담부터 예수님 당시까지의 모든 세대들은 성령이 그들 속에 연합적으로 내주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역사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떠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계속 반복해서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하는 그 역사들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내주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재의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후속사적인 의미는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부터 주어지는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외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40절에서 4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예수님의 공개적인 선언 이후 군중들은 그 선언을 듣고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뭐라고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뭐라고요?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보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리가 한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야,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이 말한 메시아야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부류, 세 부류로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듣는 사람들의 상태는 그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허락되지 않으면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역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긴가민가 아니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사람, 그 세 부류가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한 이 사람들은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로 오신 이 메시아가 정말 그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갈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갈증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편하게 하기보다 사람의 속을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왜? 드러나야만 바꿀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 이제 본문 4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45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밤중에 몰래 주님한테 왔던 사람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때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듣고는 이 사람이 율법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걸 봐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말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율법은 여기까지밖에 한계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알고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부인해버렸지. 아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까를 조사해봤으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확인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고 마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요.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했으나 그는 아직은 뭐가 부족해요? 담대함,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은 침묵 속의 믿음입니다. 메시아를 정말로 만나서 그가 메시아인 걸 확인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다 그것들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침묵 속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가서 보면 그동안 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담당해서 치르고요. 자, 그래서 생수 곧 성령의 강은 한 번의 폭포수처럼 흐르지는 않아도 반드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자,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주님의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므로 그때는, 그 시대에는 기다림의 시대였어요. 성령이 아직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세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생수를 흘려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둘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하고 연합된 사건은 감정적으로 내가 연합될 것 같으면 연합됐고 아닌 것 같으면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내 속에 주님을 믿는 마음이 순수하게 그대로 있다면, 그죠? 실제란 말이에요. 내주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임재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됐다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이 함께 임재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막힘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능력은 이미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막힘이라는 거예요. 막힘. 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막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면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제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주님의 통제에 맡겨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자꾸 통제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생수의 강물을 흘려내보내는 흐름을 막는 바로 댐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가 있었죠. 첫째는 목마름을 인정하고 나온 자, 그 다음에 판단만 하고 머무는 자, 그 다음에 알지만 침묵하는 자. 예수님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요.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서 막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미 주신 성령을 다시 달라고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성령 안에서 흐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흘려내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요. 이제 후로는 세상으로 나가지만 빈손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생수를 품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